할렐루야. 저희 9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함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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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에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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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마음과 함께 모든 믿음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좋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좋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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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Let us pray. Lord, through your goodness, we are alive and healthy so that we can worship you today.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each and every day.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gave up your only Son for our sins.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Let us have eyes that look upon your grace and rejoice. Also, help us to keep in our prayers everyone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the coronavirus. Help us to keep faith in you as we go through this stressful time. Help those people who may be financial difficulties. Help them to keep fighting and to find ways to survive during this time. We commit all of our good deeds to you and ask that everything we do be done for your glory. Give us the strength to fulfill our promises. Fill us with hope.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today.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and message.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members as we grow together as one family and help answer all of our prayers.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Sunday school children as they grow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help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in this world and help u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and to dedicate their lives to God and our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들 지난주도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하선이도 또 지난주 금요일날 학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는 아직 못했지만 조금씩 하나하나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2차 웨이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더하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식이 다 귀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을 때 저를 낳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커서 아버지가 되어서 똑같이 제 아들 하선이를 과잉보호를 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선이가 커가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이러한 과잉보호로 인해서 하선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높은 계단에서 점프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오히려 뛰면 안 된다고, 너 크게 다친다라고 겁을 주고, 또 아이가 달려갈 때 뛰면 넘어진다고, 무릎이 다 깨진다고 겁을 주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킥보드나 또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할 때에는 제가 그거 너무 위험하다, 나이가 더 들면 타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선이 또래 친구들은 다 킥보드나 자전거를 너무나도 잘 타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나의 손으로 아이를 꽉 쥐고 있을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살짝 놓았을 때 더 자연스러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두 귀하게 키워야 하지만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맡기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이 왕위를 잇는 솔로몬. 오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유언을 남길 때에는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 다윗, 그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하는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유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부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즉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자식인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자신과 백성들을 통제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섬기도록 위탁된 이 백성과 자신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과 또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은 이 어린 시절에 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담대함의 비결은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때로는 쉽지가 않아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알맞은 답을 찾아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경험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라는 대답이 나오기 전에 이 먼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지만 이 분명히 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할 상황에서도 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틀리더라도 반대하는 이 악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임에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평화롭고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굳이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시편 1편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즉,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변에 잘못된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싸우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잘못된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이 말씀은 너의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바로 3절에 따라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삶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이 신호등 빨간불에 서는 것, 또 스탑사인에 멈추는 것, 이런 것처럼 이 보이는 것은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잘 지키게 됩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서 이 사거리에서 이 오레이 스탑에 섰을 때 차가 한 대가 없어도 서서 그 오레이 스탑을 지키는 차를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캐나다에 오래 있게 되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그 룰을 따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이 한국에서는 이 빨간불인데도 주위에 차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차들도 보게 되고 심지어 이 빨간불일 때 앞차가 서 있을 때면 뒷차가 이 앞차에게 빵빵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 교통 법규와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서로 룰을 잘 지켜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끝까지 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형통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이 과연 이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마침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으며 또 멀리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팔려온 이 요셉, 친척이나 또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없는 아주 약한 이방 히브리의 종으로 외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지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인정을 받고 그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짧은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랑을 받던 아들의 삶에서 또 노예로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그 집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올라가기까지 아주 많은 남모르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고생하며 또 그 가정에 총무가 되었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킨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온 이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형통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렵게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형통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걱정이 없이 사는 삶,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고 또 자식들도 다들 다 잘 되고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요셉은 형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 감옥에서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 2년 뒤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고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게 되고 나중에 이 6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삶을 이 형통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형통의 삶의 비결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형통의 복들을 순종함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인생을 살아온 이 다윗, 자신의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담대함으로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또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로만 행하라는 당부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방법임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이 또한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이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형통의 삶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비드로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공급받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도우시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의 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로 작정한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